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1절 본문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들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각 본문마다에서 중요한 그 단어나 아니면 문장을 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먼저 내용을 이해를 한 후에 그리고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그 가르치심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시자 곧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예수의 가르침을 위한 최상의 그 출발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 그 31절과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거기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나사렛에서 그 배척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을 그의 본부로 삼습니다. 이 회당의 폐허가 발견되었었는데 돌들이 아주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복원하자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의 장 혹은 그 지도자가 허락하는 한에서 유대인의 그 회당 등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예배는 일반적으로 기도, 찬양, 그리고 성경 낭독, 그리고 이제 어느 랍비나 다른 적임자에 의한 그 성경 해설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사야 그 두루마리를 하인 혹은 사환에게 이렇게 돌려주셨는데 그 사환의 임무는 귀한 그 성경 사본을 가져오고 그것을 또 제자리에 갖다 두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을 때 1년이 넘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의 명성은 날로 이제 더해가죠.
누가복음 4장 14절을 좀 보세요. 그리고 22절로 넘어와서 그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무사람이 논란이 엑세프레 선토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4장 32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청중의 놀라움을 묘사하는 그 그림인데 이것이 이게 미완료 과거로 쓰여졌어요. 엄격히 말하자면은 그 두려움, 경리 혹은 기쁨 같은 어떤 강한 감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거의 잃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4장 32절은 권세가 있음이러라 라고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것을 권세 있는 자와 같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에게서는 그 발견되지 않는 견해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그 다른 랍비들을 인용을 했으며 그들의 임무는 이제 그들이 백성의 목에 매는 그 연자 맷돌이 되게 한 그 전승의 해석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그 전승과 그 세세한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렸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궤변가들로서 영적 실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외적인 규례를 이제 자신들은 세심히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릇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당시의 그 서기관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힘,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지만은 많은 면에서 그 불충분한 복음서이지만은 그것은 그 몇몇의 사실적인 필치,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필치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의 그 놀라운 인격을 보여줌으로써 그 복음 전도의 역사에 독특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의해서 받은 그 유사한 그 감명에 대해서 그 동일한 용어가 사용된 그 마태복음의 그 7장 29절을 그 참조를 해보세요. 사람들은 곧 예수께서는 그 낡은 부류와 또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놀라운 의미는 이제 화제가 되었고 설교에 의하여 이제 행하신 그 기적들로 인해서 이 새로운 선생에 대한 이제 흥분의 소리는 점점 더 고조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넘어와서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헬라어 앤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앤퓨니오 앤은 그 영어에서 그 인이란 뜻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할 때 in love 그리고 뭐를 마시고 있다 할 때 in drink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하다 할 때도 in his cups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 안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이제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귀신은 하나님에게서 이간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그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또 22장 43절을 보면은 그 더러운 영은 그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과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귀신론에 관해서는 전체 주제는 좀 어려우나 마귀의 그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귀신 들림은 그 보통 육체적 혹은 그 정신적 질병을 수반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도 많은 타락한 사람들과 그 상습적인 범죄자들이 그 귀신이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그 범죄자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회개, 새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과 그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라는 그 주어에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귀신과 그 자신, 그러니까 두 인격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즉 성직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놀라게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그와 자기의 그 권세 하에 있는 그 사람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8장 29절에서 귀신은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귀신이 크게 외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께 대한 이 이상한 증언을 다 듣게 된 거죠. 25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 여기 이 단어 이게 조용하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강경한 말로서 어떤 소처럼 재갈을 물려라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나타나는 단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입 다물어 뭐 이런 거죠. 이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스파렉스 앤 아우트. 의학에서는 그 위장의 그 급전운동, 그러니까 급격한 경련을 말하죠. 이 의학 용어를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라는 구절을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마가는 사실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언급하고 있죠. 지금 여기선 그래서 그때는 아주 강렬한 어떤 흥분의 상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로 넘어와서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렇게 들어서 가로되 그들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서로 말했죠. 새 교훈이다. 디다키에 카이네. 이날에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교훈은 방금 피어난 꽃봉오리에 맺혀 있는 그 아침 이슬처럼 아주 신선하고 또 새로운 것이었죠. 지금까지 고정되고 딱딱한 그 랍비적인 규칙들만이 그 율법들 단조롭게 말해줬던 이 회당에서 그 교훈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새 교훈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나 그것은 이제 멀지 않아 랍비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간주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교훈은 이제 권세가 있었고 또 권세 있는 이란 문구를 새 교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할지 이렇게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 권세 있는 이라는 문구의 그 위치가 조금
모호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그 군중들의 변덕스러운 그리고 그 흥분된 반응들을 이러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 마술적인 주문, 그 마태복음 12장 27절이나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주문에 익숙해 있었지만은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떤 비밀스러운 그 속임수 없이 어떻게 그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기까지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8절로 넘어와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때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 뭐 전화나 아니면 전보, 뭐 신문 혹은 라디오, 더더군다나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은 아예 없었죠. 거론할 대상이 아닙니다만 소식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방법이었죠. 이때 당시는 이 새 교사, 이 선생님의 그들 말로 명성이 갈릴리 사방에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29절 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했죠. 그와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그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그러니까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후에 그의 부인은 그의 그 선교 여행에 그와 동행을 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참조를 하세요.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그 예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 공고한 복음서가 이 사건을 다룹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거처로 삼으셨던 그 자기 집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즉 열이 끓어서 기운을 잃고 누워 있었다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는 그것을 열병으로 이제 늘어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그것을 중한 열병에 붙들렸는지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것은 전문 의학 용어들입니다. 그들은 즉시 그 이루어진 회복과 어떤 후유증 없이 봉사했다는 것을 또 언급을 합니다. 마가와 마태는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신 것으로 말하고 누가는 예수께서 그 의사처럼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계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척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마가는 저녁에라는 표현 외에 이 생생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태는 이제 저물매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는 해질적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그 해질녘에서 끝났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일에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참고로 안식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안식일은 그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창조 후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그 성경적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로 이제 토요일에 해당하고 유대인들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규칙과 그 전통을 따릅니다. 그 안식교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안식일의 규칙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그 일하지 말라. 그 성경에서 금지한 39가지의 쭌된 일,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불을 켜고 끄는 것, 또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 수확하는 것, 운반하는 것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배와 기도인데요. 안식일 동안에는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한 그 안식일 기도를 올립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축복과 찬송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안식일 전 준비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금요일 일몰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 준비, 또 뭐 집안 청소나 정리, 필요한 물품의 그 확보 등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휴식과 가족 시간인데요. 안식일은 이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나누고 유대감을 또 이렇게 강화합니다. 안식일 규칙은 유대교 내에서도 그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각 공동체나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실천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통적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아마 논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소식과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소문이 이제 가버나움 전역에 퍼졌죠. 그들은 열을 지어서 병자들을 데려오고, 누가는 그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렬을 지어 지나갈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셨다고 이렇게 부언을 합니다.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문 앞에 프로스텐 뒤란. 이거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다. 마가만이 이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놨는데요. 그는 다시 그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문에 서시어 그 석양의 영광이죠. 그 큰 무리를 고치시는 동안 베드로는 이렇게 틀림없이 어떤 그 자부심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었겠죠. 그는 후에 이 사건을 즐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각색 병이라는 것은 여러 색깔로 된 뭐 이런 다채로운 이런 뜻이죠. 그런 이게 포이키로스에 관해서 그 마태복음 4장 24절을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즉 모든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계속적인 거절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과거 동사인데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그래서 허락치 않으시곤 하였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한 이유는 귀신들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문구가 원문에 포함됐든지 안 됐든지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를 그렇게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를 알아차리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른 그 1장 24절의 직접적인 그 참조 구절입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나온 증거는 예수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도록 돕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귀신에게도 잠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귀신이란 말의 그 논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그 8장 29절을 좀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 공부할 전체 구절을 의역을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34절까지.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그의 가르치는 방식에 놀랐다.
그는 권위의 능력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다. 갑자기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회당에 나타나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를 죽이러 왔나?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너는 신의 거룩한 자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짧게 잘라서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혀를 멈추고 그 사람 곁에서 나가. 그러자 악령이 그 남자를 경련시키고 큰 비명을 지르고 떠났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새로운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아니, 그는 심지어 악령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그에게 복종해. 그의 명성은 갈릴리 지역 전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일어나서 회당에서 곧장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와 동행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열이 났고 그들은 예수께서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열이 그녀에게서 떠났고 그녀는 그들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해가 진 후 그들은 병들거나 악령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모두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주민이 문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형태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는 악령을 쫓아냈지만 그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호숫가 마을에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는지 아니면 그저 명성으로만 알려지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열린 그 안식일 예배는 오늘날의 그 교회 예배와는 좀 다소 달랐겠지만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이를 이제 해석하는 시간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서기관이 회중에게 말씀을 설명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방문한 서기관이나 율법 전문가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란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반적으로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 권위 있게 마치 자신의 그 전문 분야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이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권위와 그 확신으로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고 이는 동시에 흥분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부에게는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가리킬 때 결코 자신들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는 일이 없었죠. 그들은 항상 랍비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아니면 랍비 헬렐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다른 랍비들의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법이 결코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이제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위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참된 권위를 가진 가르침에 접하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갑자기 그 소리를 지른 그 남자는 수년 동안 그 악령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악령의 무자비한 분노를 드러내게 한 것은 그 순전히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선한 특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마가는 다양한 악령이 예수님의 힘을 즉시 인식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잠재된 악이 순전히 선한 존재 앞에서 적대감과 거의 공황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악령에 의한 그 사로잡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이제 심리적인 문제 아니면은 뇌의 그 화학적 어떤 불균형 또는 성격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정말로 훨씬 더 현명한지 그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악을 악령의 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그 성격 치유는 심리적 심지어 화학적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우리의 그 평범한 삶을 망치는 그 깊이 자리 잡은 악은 현대의 그 과학적 용어로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가의 기록을 연구를 해서 그 인간의 정신을 그 침범할 수 있는 그 악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진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토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악령의 존재를 굳게 믿고 또 영에 사로잡힌 상태와 그 치유를 증명할 그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가진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진정한 그 구원의 의미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그 2장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지 그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그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구원을 얻은 것인지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이지만은 단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 사실이 당신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은 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동적인 관계로 들어간 것을 그 믿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들끼리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듯이 이제 신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죠. 우리가 창조됨은 하나님과의 그 도덕적인 유사성 그리고 또 사회적 유사성. 여기서 이제 사회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마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서로의 위격에서 이렇게 협력하여 역사하시는 것. 즉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믿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성의 유사성이 있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닮게 만드셨다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상급을 이미 이것이 받았습니다. 그 정죄받은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혼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죠.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악령이 예수의 현존의 그 본질적인 위험을 즉시 알아차렸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임재의 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마귀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요한 1서 3장 8절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신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에서만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칭호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악이 선의 그 치명적인 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악은 그 자랑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종말은 그 불가피하며 선으로부터의 그 급성적인 그 위험은 분노로 이렇게 감지가 되고 표현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악령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사로잡힌 사람의 그 안녕에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날카로운 질책을 하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악령에게 입을 다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표현이 아니었고, 이제 현대 속어인 그 이제 속어로 얘기하는 머트납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랍 비슷한 말인데 그거보다 더 좀 저속한 말인데, 이런 말로 이렇게 하고 싶을 그런 유혹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말이죠. 부정하는. 그래서 악령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명과 경련으로 그의 힘을 필사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사라집니다. 군중은 새로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강력한 권위에 대해서 이제 놀랐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그 나라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그리고 정교한 의식을 가진 어떤 종류의 그 엑소시스트가 때때로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명확한 대결, 그 후자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패배한 것은 특별한 일이었고
결코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지만은 그런 노골적인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명성이 퍼졌다는 것에 대한 마가의 간결한 논평은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에서 현대적인 의사소통 수단은 평범한 입소문보다 약간 더 빠르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는 이렇게 속도감을 이제 확립을 합니다. 거의 즉시 예수는 또 다른 형태의 악, 즉 치솟는 온도로 겉으로 드러난 신체의 신체적 질병에 이렇게 직면합니다. 예수께서는 예의 없이 즉시 행동하십니다. 시몬의 시어머니는 즉시 치유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부, 그러니까 생계자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마가의 이 소박한 이야기의 전달은 얼마나 실제와 같은지 실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까다로운 회복이 필요가 없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았던 그곳에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좋은 여성의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유형의 여인들을 많이 보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늦은 저녁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예수님께 데려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일이 끝나고 이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한 병자들은 자유롭게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상에 누워 있거나 집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가 끝나면 수고해서 이제 해방된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도록 했죠. 마가는 병자와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가 온 백성이 문 주위에 모였다 이렇게 말할 때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죠. 이 도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자주 방문하신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비교적 작은 도시였고 또 인구는 추산하는데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당시의 회당과 또 주택 구조 등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그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버나움은 역사적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호숫가 휴양지로 이제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니라. 요 문구를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날 일찍 일어났던 일이 그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자마자 이제 온 주민이 예수께 몰려들지 않았다면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나오라고 명령했던 그 악령들이 전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예수께서 악마의 증언으로 자신의 그 대의가 진전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